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제 시작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고 2장에서 그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결혼식장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이셔서 어떤 기쁨, 결혼 잔치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기쁨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죠? 그 중에 처음 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첫 해 시작할 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나오던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또 언제예요? 그때도 6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6월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때죠.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6월절에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크게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동물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지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일이 없어요.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고 말씀으로만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정말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잠깐만 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전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사실 이거 AD 70년에 무너져서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재현한 거긴 한데 엄청 커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 미국 미식 축구장보다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식 축구장보다 훨씬 긴 거고요. 그럼 이 전체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 갔다가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냐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건물이죠.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가면은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배웠죠. 맨 처음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촛대 있고 빵 놓는 곳 있고 분향하는 데 있고 거기다가 또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정말 그 아크 언약궤 그 십계명 돌판이랑 우리 전에 배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들어있는 그게 요 안에 건물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보이는 그 장사꾼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 넓은 데 있어요. 여기 넓은 데 바깥에 아주 큰 뜰. 여기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고 요 안에 여기는 이제 여자들까지 여기 들어와요. 여자들까지 들어오고 이제 요 너머 안쪽으로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재물 번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 동물 이제 불태우고 하는 게 저 가장 안쪽 방 안에 있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장사꾼들이 더럽혔다고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또 이 본문을 알고 계시죠?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아 그래 왜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왜 있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있어? 참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거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사실은 여러분이 동물 파는 사람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신명기에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도 설교 듣고 있잖아요.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매년 이제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세요. 11조 다 아시죠? 근데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라 되냐면 23절에서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자기가 먹으래요.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 조금 다르죠, 그렇죠? 11조 원래 뭐 하는 거죠? 11조 원래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줘요? 상징적으로는?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11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레위인한테 주는 11조랑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11조가 성경에 3종류가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구약 율법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11조는 매년 그 소득 농사짓고 해가지고 난 그 농사지은 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주는데 그 레위인들이 어디 있어요? 레위인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민수기도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분 이 그 숫자 셀 때 이스라엘 전체 인구랑 레위인의 숫자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30대 1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전은 그 제사는 무조건 성전 안에서만 드려야 돼요. 자기 지역에서 드리면 안 돼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30분의 1이나 되는 그 사람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뭐 들어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 땅 들어가고 그 전에 미리 이제 땅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 마치 우리가 뭐 BC주 있고 뭐 사스카치안주 있고 주가 있듯이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이렇게 도를 나눠주시죠. 근데 거기 보면 레위 지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냐면 48개 48 시티를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딱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몰려 사는 게 아니라 각 이스라엘 지파 안에 그 자기네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은 예루살렘 쪽에 있으면서 진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은 진짜 제사장을 하고 나머지 레위인들의 성전 관리 모든 일 거의 다 하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 살면서 뭐 할까요? 제사는 지내면 안 돼요. 제사는 예루살렘 하니까 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예요. 요즘에는 진짜 목사님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거고 레위 같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거 부정한 거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율법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 모세 율법은 단지 10계명이 아니라 약간 사회법도 있거든요. 민법, 행법 같은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일났을 때 물건 빌렸는데 망가졌을 때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설명돼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그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약간 그 재판하는 역할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인 거죠. 예. 정말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수련회 때 느헤미야 읽을 때 느헤미야가 율법 읽으면은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이 설명해 줬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각 지파의 땅을 다 거저 주셨는데 레위인한테 땅을 안 주셨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인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너네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땅 갖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한테 줘가지고 레위인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고 근데 오늘 본문의 11조는 그거랑 달라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의 11조는 잘 보면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 주는 11조가 아니에요. 11조가 3개나 있어. 뭐 먹고 살아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건 남 주는 11조가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나랑 내 가족이 먹는 건데 뭐가 왜 11조라 그러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먹는데 요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그 소득이 10%나 되는 거를 들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 갖고 가서 성전에 와서 거기서 그 돈 갖고 너네가 먹고 싶은 거 너네 가족이 좋아하는 것 마음대로 사가지고 너네끼리 가족 회식을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해라. 그거예요. 마지막에 또 뭐라 돼 있어요?
레위인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족 회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되 레위인들 불러서 같이 해라.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여기 그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게 하시려고 이 두 번째 11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입이 있고 소득이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나 그런 걸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가족 회식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즐길 때에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밥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시거든요. 즐거운 것을 해라. 너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너가 너의 일상의 일을 하고 그걸로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레위인을 함께 기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는 성전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레위인을 함께 기억해서 그들과 즐거움 함께 나눠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11조가는 이제 3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구제금이에요. 그것도 각 로컬에서 각 자기 지역에서 약자들 성경에 말하는 약자는 누구죠? 고아, 과부, 정말 약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 그래서 이제 된 거고, 세 번째 11조 3번에 한 번 하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따로 엑스트라로 한 개라 본 사람도 있고, 두 번째 11조를 3년마다 그 용도로 돌리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구약 율법은 요즘 다 끝났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제 10계명 당연히 안 없어지고 영원하고요. 제사법 같은 거는 우리가 동물 제사 안 드리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제사법 같은 거는 마치 임시 면허증 같은 거죠. 종이로 주는 거. 면허증은 면허증인데 진짜 면허증 오면 그거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 십자가 제사를 지내시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없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옛날 구약의 형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랑 나라가 분리됐으니까 판단, 사법부 같은 게 이제 국가 권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형벌할 수 있는 법은 국가로 가니까 그 법은 이제 없어진 거지만, 11조 같은 건 사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테일은 옛날처럼 안 하지만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은 목회자 사례비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다른 10분의 1은 이게 사실 교회 가족이나 교회 회식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비 같은 거.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 1년에 3번 어차피 성전으로 가니까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그때 돈 갖고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비, 회식비 이런 거. 나머지 10분의 1로 따로 써라. 그리고 이제 그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구제금 같은 거, 저는 사실 이거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일반 세금 내 가지고 국가가 사실은 저도 다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효력이 저는 약해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가난한 성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돕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 생각하는 구제헌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정확히 명한 대로 지금 정확히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바꾸면 물건 파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저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게, 구약 율법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매년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 남았는데 모든 애굽 사람 다 죽었잖아요, 첫째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네가 안 죽었지만 사실은 너네도 죽었어야 된다, 너네 죄 때문에. 근데 너희는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 목숨값을 하나님께 내라고 정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똑같은 금액에 자기 목숨값, 사람 목숨값은 똑같잖아요, 가난하나 부유하나. 똑같은 돈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교회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성전세를 따로 내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구약은 괜찮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전 유럽까지 그쪽에 흩어져 살고 각 지역에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가서 환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자기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에는 로마 돈 같은 경우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들어있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들어있고 각종 우상의 그림 같은 게 있는 그 약간 더러운 돈 같은 거를 성전에 거룩한 돈으로 내기 없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그 반세겔 유대인하고 딱 맞는 그 유대인의 돈을 성전 돈으로 환전하는 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구약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스템이에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스템인데 이걸 알고 나면 그럼 왜 예수님 이렇게 화를 내셨지? 왜 이렇게 예수님 화를 내셨지? 라고 이제 질문이 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다른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카 회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스파이스 향신료 11조로 하는 것 같고 뭐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면은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질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라가 아니라 11조 해라. 심지어 이거 사실은 스파이스 11조 구약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더 한 거예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안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은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막 디테일한 것까지 막 애를 쓰면서 진짜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린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런 외적인 행위는 하되 정말로 중요한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정신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교회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한 거예요. 장사하는 집.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정신 자세가 내가 일반 비즈니스 하는 6일 동안 내가 생업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사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내가 이제 쇼핑하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 정신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이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망각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교회 모일 때, 주일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뵈러 나아간다.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살지만 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구약시대 통틀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문제였어요. 이게 예수님만 지목하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심지어 이제 그 선지자 앞에 나오고 선지자 말을 들어요. 설교 잘 듣는다고. 근데 설교 실컷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 이거죠. 자기 이익을 따른다. 마음속 뿌리 깊은 내 마음의 정신은 이익을 따르는 마음이죠. 그게 장사는 거예요. 장사. 이겁니다.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꽤 초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절로 속이며. 지금 주의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식일과 월삭 그 명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거룩한 날인 안식일과 하나님 주신 명절에서도 마음속은 빨리 이거 예배 끝나고 장사해야 되는데,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내가 밀을 빨리 그 농사짐 일할 거 많은데 빨리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신 거를 이스라엘 굉장히 초기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마음이죠. 세상 일에 대한 마음을 가득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우리 말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도 이런 게 문제였죠. 중세교회가 성직자들이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돈 벌려고 사역했죠. 돈 벌려고 사역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사역자가 막 랭킹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막 돈 주고 이런 거. 근데 현대교회도 그런 게 있죠. 교회를 정말 사고 파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하면 돈 낸 헌금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장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커졌지만 그 이 원인 중에 하나는 70년대 이럴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종교의 이름으로 파는 것. 이런 것들. 장사하는 거죠.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돈을 벌겠다는 탐욕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사람들이 그 물건 팔고 돈 바꿔주는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편의를 봐주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물을 사는 거는 그 두 번째 11조만 가능하지 일반 죄에 대한 제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 바꾸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으면은 진짜로 내가 재물을 갖고 가야 돼요. 돈 바꿔서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사는 거 안 돼요. 그럼 갖고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도하신 거는 죄를 지으면 되게 번거로운 거예요. 손해도 많이 봐. 내가 그 양 같은 거 그런 거를 죽여야 되고 그걸 들고 성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번거로워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단지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실 굉장히 이게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번거로워야 돼. 이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두 번째 11조법에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와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재물에도 막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재물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마인드. 이거 요즘 진짜 많거든요. 마치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 같은 것들에 막 안에 카페 만들고 만들고 여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바로 옆에 놀이방이 있어서 게임기 진짜 전자 게임기 예배당 바로 옆에 있고 바우싱 캐슬이 그 안에 있어요. 온갖 애들 게임 놀이가 거기 바로 성전 바로 옆에 거기 딱 있어요. 애들 방으로. 그게 되게 큽니다. 저쪽 서리남 쪽에 있는 외국 교회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것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무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피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얻도록 그 힘을 내는 그것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교회에 더 쉽게 오고 편하게 오고 와서 재밌게 잘 이렇게 놀다 가도록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이거 다 장사하는 마인드죠. 교인들도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뵈러 온다기보다는 뭔가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민 생활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정보 얻고 우리 아이들 친구 사귀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나의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며 아니면 그냥 좋은 커뮤니티 외롭고 힘든데 교회 가서 명절 때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 얘기도 좀 하고
어떤 좋은 커뮤니티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보다 더 깊고 중요하게 돼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여전히 어떤 쇼핑하는 마인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어떤 탐심이죠. 이 땅의 어떤 유익을 관련 이런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상을 성전 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쫓으시는 거예요.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 여기 성전은 너희들끼리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 놀고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 와서. 다음 페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옛날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율법 같은 것들이 그 랭귀지에 평소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마음속을 보면 그 마음속은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종교개혁이 그런 거죠. 중세 교회가 다 신화생활 하죠. 중세는 그냥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람의 생각이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냥 옛날부터 교회에서 해오던 것, 그런 게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와 교회 운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진짜 하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부터 교회가 옛날부터 해왔다. 또는 내가 어렸을 때 본 교회가 이랬다. 우리 교회 이랬다. 그러니 지금 또 우리 그거 하자. 그런 것도 많고. 아니면은 내 옛날에 그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 돌아와 보니 옆에 교회에서 뭐 한다. 옆에 교회에서 뭐 한다. 그거 한데 사람들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커지더라. 그렇게 해서 예배나 교회 운영에 들고 오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 또는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 이거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사람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호세아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번제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것들,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그 이계명 어기는 거. 이계명 어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걸 섬기는 게 이계명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열의문답 이계명 해설 같은 게 보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느 위격에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뭐 동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그림 그리거나 영어로 만드는 거 진짜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거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려요? 인간인 영화배우, 심지어 예수님도 안 믿는 영화배우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연기해요?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랬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을 봤다 그랬는데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요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아요? 사랑이기만 한 하나님이거든요. 사랑이기만 한 하나님. 절대 내가 뭘 해도 화 안 내시고 내가 하는 거 다 받아주시고 언제 가서 찡찡대도 다 들어주시고 나를 그냥 복 주시기만 하시는,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던 없던 나의 어려운 거 다 돌봐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행하는 우상이죠. 과연 오늘 본문처럼 채찍으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과연 이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긴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수요 대표 느헤미야 그 바로 거의 붙어 있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 멸시한대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공경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말로만 아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 주인이시면 자기가 종으로서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없고 그냥 말로만 주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다음 절에 6절 끝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재물이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쓰다 남은 것, 뭘 안 좋은 것, 좋은 건 자기네가 다 먹고 남은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갖고 오는 것들을 너의 너네한테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 줘봐라고. 그거 받겠냐고. 너희가 높은 사람들한테 또 안 주는 왜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냐.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선물 드리고 막 명절이라고 선물 드리고, 이제 그런 게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직장 상사나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뭐 드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높은 사람이 뭐 이제 하자 그러면은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직장 상사나 뭐 교수님이나 누구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해를 받을까 무서워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주일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간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회사에서 하자는 거 안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느냐.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할 텐데,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타하십니다. 질타하세요. 그러면서도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하여 보라.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께 받겠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왜 받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제사 계속 드리는 거를 하나님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성전 문 닫아버려라. 아무도 못 나오게, 아무도 안 나오게, 그 가식적인 제사 아무도 안 드리게 닫아라. 정확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들고 온 제물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이라는 그 큰 명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지. 말라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참되게 아버지로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권을 가지신, 이렇게 높으신 분으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알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구약 성경 여러분 통독하면서 읽으시다 보면 특히 그 초기에 여러분 읽으시는 모세오경과 특히 이제 사무엘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으로써 벌하신 대부분의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물이나 성막을 더럽힌 사람들이 다 죽은 케이스예요. 대부분이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부터 예배란 것은 너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정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너네 마음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셨고, 좀 넘겨주세요. 쭉쭉 있어요. 잠깐만, 황금송아지 사건이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였다가 바로 불타서 죽었고요. 하나님 명하시는 불고, 고라다단 아비람이 자기네가 아론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네가 분향 드리겠다 그랬다가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홈리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에 손댔다가 온 가족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보면 안 되는데 쳐다봐가지고 마을 사람들 몰살당했고요. 그리고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말에서 마차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의도는 좋았어요.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은 죄는 죄인 거예요. 바로 죽이셨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제가 이번 금요일에 에스겔서를 전체를 좀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가증한 걸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계속 예. 그리고 참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옛날 구약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신약은 뭐 그런 식이 어디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병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전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왜 벌어졌죠? 성찬을 남용해서 그래요. 성찬을 먹을 때 이게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살인 줄 모르고 그냥 회식하는 것처럼 막 가서 먹은 거예요. 성찬은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함부로 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찬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더럽힐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으로 정말 유월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유월절로 시작하고 끝났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월절이시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나와놓되 유월절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대제사장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붙잡으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라 가지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성소를 더럽히는 작은 죄에도 노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시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 피를 힘입으면 나 같은 죄인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신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의 그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성도에겐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신비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휘장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에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그 죄된 망심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화를 내시고 무섭게 그들을 쳐내시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히브리서 또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연약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서 모든 유혹을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동정하여 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도움받을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그 은혜를 때때로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내가 뭘 잘해서 월급 받는 그 보좌가 아니라 은혜, 공로도 없고 오직 죄밖에 없지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그 은혜 하늘 보좌, 그 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자고 성경은 우리를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힘입어서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겠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단지 주일날에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돼야 되죠. 우리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그 커머셜리즘, 뭐 돈 벌어가지고 먹고 재밌고 즐기고 그런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걸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님들 가르쳐 주실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건 버리고 좋은 것은 택하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예배가 돼야겠죠.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이것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걸 아세요? 기쁘게 섬기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인식하면서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종교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버리시고 나의 마음을 그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아들의 마음을 주시고, 온 예배가 정말 교회가 좀 하나님 딱 명하신 대로 딱 움직이고, 교회 모든 것이, 예배와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에 사모한 그런 영혼들을 먹여주는 것이죠. 풍성하게 먹여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여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신자답게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몸과 교회도 그렇게, 몸과 영혼과 교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명절인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온갖 그 세상 유익과 자기 유익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으니 이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며 이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의 제사를 늘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